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큰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동네 여리고를 떠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이 아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전달되도록 아마 소리를 질렀겠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외친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소리질러 외쳤죠.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따라가던 중에 난데없이 지금 맹인 두 명이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맹인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였죠. 그런데 맹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쳐 불렀죠. 뭐라고 또 불렀습니까? 동일하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 맹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이름이 아주 훌륭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는 눈먼 맹인에다가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참 눈먼 것도 가슴 아프고 서러운데 아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길거리 한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한두 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던 거죠. 이런 바디메오가 아마 자기와 같은 처지에 다른 맹인과 함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거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러 찾는 것을 보고서 함께 가던 무리들은 잠잠하라고 막 꾸짖었죠. 눈먼 거지가 왜 그렇게 소란 피우느냐. 아마 그런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멸에 찬 그런 아마 꾸지람이었을 거예요. 눈먼 데다가 구걸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하는가 하는 어떤 모멸 섞인 그런 꾸지람이었을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자 두 맹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참 두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여 달라라는 그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요구 속에는 단순히 그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을 원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내용이 지금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와 그 사람, 바디메오가 얼마 동안 맹인으로 지냈는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서 육신의 눈먼 그 불행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영혼이 눈먼 것을 의식하게 되었던 것 같고,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을 할 때 그의 마음은 그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눈까지도 뜨기를 바라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 뜨는 것만을 바랬다면은 그 눈 뜨는 즉시 아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과 함께 그의 영혼이 눈에 뜨이면서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를 따랐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육신의 눈만 뜨기를 원했다면은 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님께 구하여 받은 그 은혜, 그로 인하여서 즉시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볼 때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찾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뭐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렇게 알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정말 장차 오실 이 메시아는 나와 같이 불행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를 돌아봐 달라고 간구할 때 참으로 그분은 돌아보셔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이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제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28절에 소개했었습니까?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존재가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까지 섬기러 왔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비참하고 구차한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로부터 긍휼을 바라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요 자신의 그 구차한 인생조차도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어서 막 조용히 하라고 할 때조차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큰 소리로 불러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그분의 옆에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맹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현재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가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지금 서둘러 올라가셔야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도움을 구하는 이 절박한 사람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불행을 호소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이 사람, 이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친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손길로 눈을 만지시니까 즉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맹인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야 할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거죠. 뭐 버릴 만한 거라고는 뭐 변변치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자, 두 맹인의 또 주의 응답을 받게 된 데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들의 끈기와 간절함이 또한 한 몫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만약 무리들의 책망에 압도되어 가지고 한두 번 주를 부르다가 포기했더라면 주님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도에는 끈기와 간절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끈기와 간절함을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한두 번 기도해보고 되지 않는다라고 쉽게 포기하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지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뭐 손쉽게 신속하게 날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어집니까?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응답의 조짐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응답을 뒤로 미루신다 할 때 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너무 서두르려 하지 말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실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예수님에 대한 인식 부족, 주변 사람들의 시각, 지나침 부족,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등은 무엇입니까? 맹인 두 사람은 눈을 뜨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눈을 열어주사 소망 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